어제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중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또 방문하거나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참 계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을 가셨고 다 떠나셨는데 다른 때보다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명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또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골 교회 목회를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충청북도 영동 지역에서 있었는데 애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골 교회는 이 명절 날이 되면은 1년 중 제일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고향들 오셔서 또 헌금도 1년 예산 중에 그 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서 대구에 이사 가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 교인들이 대구 이 집사님 왜 그러는가 했더니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오셔서 헌금을 듬뿍 하고 가시면 한두 달 또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이런 애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 다음 기다리는 우리 대구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이게 시골 교회 현실이에요. 요즘은 시골 교회가 좀 많이 좀 경제 높아졌지만은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고향을 떠난 분들이 도시에 가서 성공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분들이 와서 한 번씩 헌금을 한껏 하고 가면 참 아주 재정이 몇 달 동안 돌아가는 이런 참 애환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향을 가시면 고향교회 가셔서 헌금도 좀 듬뿍 하시고 또 고향의 목사님들을 좀 섬기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명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절을 어차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명절을 좀 가급적이면 명절다운 명절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절다운 명절. 아직 오늘 내일 명절 연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 아마 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명절다운 명절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오늘 본문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대처하면 욕을 먹거나 비방받을 일이 없습니다. 명절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고향 방문도 감사함으로 하고 부모님 뵙는 것도 감사함으로 뵙고 계시니까 뵙는 거 아닙니까? 또 고향이 있으니 찾아가는 거고 또 자식도 있으니까 또 가고 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아이고 귀찮게 내가 또 가야 돼, 또 뵈야 돼, 뭐 뵌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이거 하고 그래도 계시니 내가 만날 수 있고 또 자식 있으니 또 내가 오고 갈 수 있고, 자 이것이 바로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매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어제 텔레비에 어떤 내용의 그런 걸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밥 먹으면서 잠깐 틀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그게 행복이죠. 이번 명절도 귀찮아하거나 관심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향 가고 싶어도 고향에 없어 못 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찾아뵐 사람이 아무 혼자 고아로 사는 사람은 누구도 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가족이 많든 적든 이렇게 명절 때 만나고 찾아오고 가고 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선 명절을 맞이한 것을 감사합시다. 살아있기 때문에 맞이한 거 아닙니까? 2020년 음력설 내가 현재 살아있으니까 맞이한 거죠. 구정을 며칠 앞두고 세상 떠난 분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김춘호 성도님 지난 화요일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설 명절을 한 번 더 가족과 함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또 한 해의 설을 맞이하게 된 것을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설 명절을 맞이한 것을 감사합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고 죄의 종으로서 이번 명절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설을 맞이했다면 참 슬픈 일이죠. 하마터면 그럴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설은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제사 대신 추도 예배로 드리면서 설을 맞이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설 명절로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을 또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조상 앞에 절한다는 명목이지만은 사실은 조상이 거기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귀신 앞에 절을 하고 참 섬기는 이 불쌍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가운데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명절도 하나님께 추도 예배로 감사로 예배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 선조와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선조, 조상이 계셨기,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기에 내가 태어났다면 우린 그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좀 더 색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저도 아들 둘이 이번에 오지 나도 갈 수 없고 하지만 하나는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올 수 없고 모스크바는 설이 없대요. 명절이 없답니다. 또 큰아들은 또 목회자니까 또 자기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올 수가 없고 자 그렇지만 멀리 있지만 못 만났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세배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스마트폰 가지고 영상으로 세배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붙이지 않았지만은 일단 세배는 받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와 형제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지 못했고 함께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족이 그리고 친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일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함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가족 친척도 있지만 친척은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형제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조화입니다. 사실 친척은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뭐 고향도 뭐 문화적인 배경이 다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서로 참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형제보다도 친척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이 관계가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형제보다 친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게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다운 명절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즐거운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기 자식이 잘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즐겁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것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린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고 사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로 그냥 일부러 뭐 절제하고 일부러 막 가난하고 일부러 자기를 자꾸 이렇게 뭐 먹는 게 제가 제의식 이러면 안 됩니다. 있으면 먹고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도 시편 21편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극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제가 가끔 소개하는 구절, 이거는 암송도 쉬워요. 왜냐하면 전도서 9:9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성경은 즐거운 삶을 강조하십니다. 명절의 대명사는 즐거움입니다. 명절은 명절다워야 합니다. 명절날까지도 우울하거나 슬퍼서는 안 됩니다. 명절까지도 마음이 상하거나 불화하기보다는 명절날만이라도, 물론 매일 즐겁게 살아야 하지만 그게 정 어렵다면 명절날만이라도, 우리가 국가 간에 전쟁할 때에도 이런 성탄절 무슨 절기 때는 전쟁을 쉬잖아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명절날만이라도 중단하고, 예? 명절날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물론 매일매일 즐겁게 살지만 명절은 명절답게 더욱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전령사가 되기 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그 이웃의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참 삭막하고 막 좀 안 좋았던 그 모임이 나 때문에 막 즐거워지고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삶입니까? 이렇게 되려면 자기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주로 하는 헌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챙기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돈 안 쓰고 내가 안 움직이고 나는 편하고 너는 좀 나 좀 챙겨, 이래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커피값 내가 내고 밥값 내가 내고 내가 설거지 내가 하나 더 하고 내가 더 움직이고 내가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에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상대의 기쁨이 곧 내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챙기고 내 편리를 추구하고 나 위주로 살면은 상대가 손해본 기분이고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나에게 돌아오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상대편의 유익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무 고마워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면 난 너 믿는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 너 행실 보니 정말 더럽다. 난 너 같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거 하고 내가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김으로 너 믿는 예수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너 옛날 너가 아니구나. 나도 너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나를 중심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이타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나가 즐거워하고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야 즐거운 겁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어른들뿐 아니라 부녀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아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 시편 읽을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갖다가 넣어두신 거구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갖다 넣어주십니다. 기쁨을 두셔서 이 기쁨을 누리고 즐기고 이 기쁨을 또 나누어 주라고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갖다가 턱 넣어주시면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갖다 넣어주고 두려움을, 미움 덩어리를 넣어주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거를 써먹으라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갖다 넣어주어서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 때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참 누리면서 함께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야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내가 뭐를 즐긴다고 해서 평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허탈하고 더 짜증나고 더 실망스럽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나누어 줄 때에 더욱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 받을 때 비로소 즐거움이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나눌 때에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해야 되고, 아멘.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가족과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또 내가 나눠줘야 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해피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추억.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명절이 지난 후에 2020년의 명절은 어느 해보다도 즐거웠다라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명절이 아니라, 또 아니면은 상처를 주고받는 정말 치명적인 명절이 아니라 2020년 그 해 설 명절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명절이었다라는 추억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억 만들기 하길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여행을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만들기 힘들면 어디 가서 좀 사 먹든지, 어떤 보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 만나든지, 또 어려운 이웃을 좀 돌본다든지, 또 가족과 함께 오락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또 즐긴다든지, 혼자 말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혼자 실컷 뭐 하고 오지 말고 가족과 함께, 명절이니까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이나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 은혜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거나 뭐 기도를 좀 뜨겁게 한다든지, 어떻든 가정의 형편과 취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바쁘게 오후가 바빴을지라도 오늘 조금 정신 나지,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라도 내일까지 내가 뭘 할까, 뭘 하면은 이번 명절 참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추억이 되는 명절 될 수 있을까. 저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오늘 내일 이틀 남았으니까 우린 추억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기다려지는, 어떤 분들 명절이 지겨운 분이죠. 아이고 또 명절 또 와, 명절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하도 명절 힘들게 지내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명절이 기다려지는 명절, 추억이 되는 명절, 그런 명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는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우리 명절 때 한 30명 이상 모이니까 우리는 보통 모이면 한 거의 30명, 40명 되는 우리 7남매가 다 모이면은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절대 못 모여요. 앉을 자리가 모자라요. 한 3, 40명 모여보세요. 그래서 펜션이나 뭐 무슨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 모이는데 제가 지난해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좀 만들어봐라 프로그램을 했더니 정말 잘 만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을 뭐하고 뭐 무슨 뭐 상품 교환 뭐 무슨 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참 또 가족과 함께 부부간에 또 뭐 또 심리 테스트도 하고 뭐 또 자기 그런 쪽에 전문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속마음을 내놓고 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뜨겁게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 몸이 아픈 저의 매제가 있는데 참 뭐 그 명절을 지낼까 싶었습니다. 명절 끝나고 장기 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날 같이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노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가운데는 벌써 목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권사가 몇 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수기를 뜨겁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실 그 달을 채울까 말까 막 걱정 많이 했어요. 서울 세부란 무슨 병원이에요? 삼성병원에서 아예 이제 집에 가셔서 편하게 그냥 음식 드시고 계십시오. 아예 의사가 아예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오늘 우리 형제들 가운데 기도 한번 받으면은 낫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한가운데 딱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서 안수 기도했는데 계속 한 달 전쯤 병원에 가서 하니까 이 폐 기흉입니다. 폐가 쪼그라드는 그런 병인데 폐가 이렇게 하였던 것이 검은색이 지금 생겨서 살아나고 있다고. 의사가 참 이런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참 특별하다고 하면서 그 의사가 얘기가 참 사라져서 고맙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매제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해보다도 잊을 수 없는 명절이었죠. 추석 명절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튼 이 명절은 뭔가 프로그램이 좀 메시지가 있는 의미 있는 이런 명절. 어차피 우리가 멀리서 몇 시간 차 운전하고 오고 가고 어렵게 모였는데 이왕 모였으면은 뭔가 좀 영양가 있는 가치 있는 뭔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와서 밥 한 번 먹고 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좀 허망합니까? 자, 아직은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좀 영감을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2020년 설 명절이 나름대로 의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고 보람 있는 추억거리를 만드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년 명절 또 기다려지는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게 즐기고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볼 수 있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연휴니까 시간 되니까 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연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명절이 된다면 반드시 기다려지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기도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가족과 함께 놀아보라는 겁니다. 자, 내일 새벽까지 쉽니다. 지금 우리 아들 교회, 우리 처조카 양산교회는 금요일 밤 철야기도 인도한다고 우리 조카 사위가 어디 갔다가 또 급히 가요. 철야기도 인도하러 금요일 밤 예배 인도하러 간다 하더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가족이 중요하니까 좀 어디 2박 3일 뭐 1박 2일 참 줄이 껴서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즐기라는 거야. 새벽 기도까지 나오지 말고 즐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제가 자식 입장에, 부모 입장에서 또 목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이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별화되는 명절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명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분명히 다른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기는 명절, 심는 명절, 돌아보는 명절, 섬기는 명절, 추억 만들기를 하는 명절이 되어서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절을 보내는 동안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집안일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 명절 증후군 같은 것이 없이 오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명절날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명절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참 평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언제나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임재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또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형제와 친척과 이웃에게도 감사하면서 함께 즐기는 명절다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명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또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직 오늘 내일 이틀 여유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명절, 즐거워하는 명절, 추억에 남는 명절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혹시 아직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몸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 가족이 아프면 가족을 대신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일 남은 명절 연휴를 의미있고 보람있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